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리사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악인이고 또한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는 분명하게 나오죠.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본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악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많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나는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이런 어정쩡한 대답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 의롭기도 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때로 악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좋은 상황에서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나쁜 상황이 오면은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오고 또한 악함이 꽃피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데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치졸하다 싶을 정도로 물그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그것 가운데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가지고 그 의로움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의 탄식을 듣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훈계하는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다 보면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또한 이슬을 벌이 먹으면 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것인데 이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또한 벌이 먹으면 꿀이 되는 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될 때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악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 또한 가장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은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옳고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꿀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독을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악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소발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악인은 삼키는 자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한 그의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의 악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삼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욥기 20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기는 것이 없고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악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탐욕을 부려서 모든 것들을 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삼켰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정말 많으면 되게 행복할 것이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정말 많아졌는데 내 인생에 살아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행한 것이죠. 그럼 또 이렇게 간구할 것입니다. 내가 돈이 정말 많고 그리고 내 살아갈 날도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돈도 떨어지고 언젠가 우리 수명도 다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욕심껏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랑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욥기 20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욕심껏 살면 행복한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난다. 즉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악을 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끝이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훈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욥이 끝이 좋지 못하니까 욥이 처음에는 굉장히 창대하고 욥이 처음에는 굉장히 대단해 보였지만 그 끝이 좋지 않으니까 욥은 악인이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욥의 끝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지금 망하고 힘들다고 해서 이것이 내 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서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또한 모든 것에 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